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은혜 베푸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폭염과 코로나에 제한된 일상 속에서 견고한 성이 되어 지켜주시고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 방송으로 실시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이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며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송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당황했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힘든 거 고통스러운 것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위기 아닌 때가 없었고 또 힘든 시기가 없었던 때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는 마음이 평안을 얻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것을 얼마나 느끼게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 것을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답답한 것, 또 힘든 것, 우울했던 모든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볍고 잃어버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기쁨을 전하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가 많이 남아있어야 은혜를 나눠주리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현실의 상황에 매여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여겨주시고 아직도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진 것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지도 못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약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죄와 흠을 고백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사함의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내게 베푸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6번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지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 84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빛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치고 상하신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지친 심령에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되돌아보니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실의 마음으로 엎드려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웬만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감사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인자하여 주셔서 매사에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면서 고난 고통이 찾아와도 세상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원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바꾼 가운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친 영혼과 하나님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고 다시 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도와서 우리에게 되어질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 들고 성도님들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286면 7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임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침을 주시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믿음이 새로워져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 일들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어려우셨죠?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만남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주일을 만나서 다들 어렵다 하지만 또 힘을 내게 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잃어버리면 또 한 번 놓쳐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할 텐데 하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예요. 먼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다 하루 24시간을 쓰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주의하고 자기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낀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는 말을 아끼라 말합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은혜로운 말을 늘 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두뇌를 많이 움직여라.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잠언기자를 통해서 왜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게 말하라고 했는가?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기쁜 말, 아름다운 말, 또 복된 말을 하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사실은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또 위로해주는 시기가 아닙니까? 세 번째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 기회를 붙잡아야 되느냐? 천하의 모든 일이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데이비드 시벌이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기회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절박함에서 생기고 기회는 고난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그걸 기회로 여깁니다. 기회는 불행 속에서 성장하고 문제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늘 감사하다는 이 말 한마디가 기회를 부른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나는 얼마만큼 잘 포착을 하고 그것을 잘 붙잡고 있느냐. 이 기회를 잘 붙잡으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 통찰력이 기회를 볼 줄 아는 안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또 믿는 만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자연을 다 보는데 이 자연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많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해하는 만큼 세상을 본다 그렇거든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태풍을 두려워하는 것. 이 태풍을 보면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요.
이제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바람은 볼 수 없어요. 근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다른 사람 마음도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도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만 아는 대로 안 살잖아요. 배운 대로 살면 되는데 배운 대로 안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믿지 못하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믿어야만이 행복하고 믿어야만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늘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 성공과 행복은 어떻게 이를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냐 거기에 달려있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자기 곳을 만든 사람은 그만큼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도 앞서가게 되고 이끌어가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 아멘하여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 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아멘 의미를 모르니까. 아멘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진실로라고 하는 정말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사용해요. 내가 정말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진실로. 그래서 아멘 아멘 내고 힘이 이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그분이 유대교 신앙을 가진 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산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거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유대 관원이 예수를 만났다는 소문이 들면 자기 직책이나 지위나 자기 명예에 누가 될까 봐서 몰래 밤에 찾아갔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정말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너한테 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거듭나라. 거듭나야만이 지금 육신의 이 몸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 위로부터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셔서 우리는 행복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모든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이루십니다. 두 번째 아멘의 의미는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확신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나도 동의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확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동의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늘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속된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다른 사람이 비방받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세상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살아라. 이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했겠습니까? 이 배움이 멈추면 우리 사람이 모든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 배움이 멈추면 사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움이 멈추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배운 말씀을 확신해야 그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이 활력있어. 이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때 이 말씀을 응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신뢰하고 확신을 갖는다 하는 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로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래서 미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뜻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나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견고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 신뢰할 때 힘을 얻게 되고 신뢰할 때 예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늦도록 고기잡이를 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노력을 했는데 밤새 노력했지만은 노력한 대가가 없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다시 올리고 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다음날 걱정도 할 거고 가정에 여러 가지 걱정도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더 힘이 들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빈 그물에 마음이 무거워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해결책을 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을 내려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을 내려봐라 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더니 주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새 그물들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잡지를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내가 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주님 말씀을 내가 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믿음지가 않아. 왜? 예수님 목수 출신이고 나는 업으로 이 일의 베테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은 거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려요. 시간이 지나고 그물들이 끌어당기는데 이 그물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감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야 내가 할 때는 안 됐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들 내리라 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잡아 당기는 순간에 머리를 꽉 때리는 것을 느꼈어요. 뭐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왜 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다시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 고백을 했냐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생각에서 주님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지 않고 있다가 그냥 해본 거예요. 한번.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내 방식으로 생각했다가 그래도 한번 해본 그 그래도 하는 그 그물 하나에 많은 물고기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00% 순종을 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그물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다른 생각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하시든지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세우지 않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들을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도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이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자신이 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들 능력들 행하는 것도 베드로의 지식으로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이 말씀 받을 때 왜 확신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예 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75세 이상 되신 분 이제 내가 뭐 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 75세 때 그가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고 신뢰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 지금 너 믿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 믿어라. 그 말을 하지만 모든 거 다 내리고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처럼. 왜? 아무리 따라가도 아무리 믿어도 나한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예수 파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왜 중요합니까? 세 번째는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모두가 다 기도를 마칠 때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기도했지만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그 기도 나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루게 하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라나타라고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아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
그 변화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왜 이 말씀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예, 아니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게 아닐 거다 생각하더라도 너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오병의 기적 사건도 그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질 때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상관없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기 2만 명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거라도 내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기도하잖아요.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이거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라도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걸 떼어줄 때 하나님께서 떼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오병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멘한 사람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왜 성령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인쳐 주셨냐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신다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는 겁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회가 있다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믿으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이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이어받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모두가 다들 한숨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기회다 하고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이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동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족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이 물질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쓰일 때에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욕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에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차량금과 또
건축하는 일에도 함께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헌금을 구별하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일터에서 일할 때 돕는 손길들을 때에 보내주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도록 주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일은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성전을 가꾸고 또 꾸미며 봉사하는 손길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모든 산업과 그 기업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1800명대 2000명 내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주간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혼구원에서 기도할 분 최남훈, 김인순, 박영민, 박용기, 조명숙, 주우진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 가족들 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총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읽으면서 감동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여서 내 것이 되도록 이런 그것을 실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 또 이들의 권속들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